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겠습니다. 가끔 아파트에 이렇게 게시판이나 전봇대 등에 보면 잃어버린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찾는다는 그런 전단지를 보곤 합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잃어버린 동물의 사진도 이렇게 넣어두죠. 왜냐하면 어떤 애인지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살해한다는 말과 함께 큰 금액을 그 아래에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겨우 애완동물 잃어버렸을 뿐인데 동네방네 전단지 붙였다고 불편해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엄청나게 많은 살해금을 보면서 아니 차라리 저 돈으로 다른 애 하나 사면 되지, 뭐 저렇게 많은 돈을 써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애완동물들은 나에게, 그 주인에게 단순히 수많은 애완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을 같이 했던 애완동물들은 사람이 아닐 뿐이지 이미 사람이고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들이 아프면 덩달아 아픈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유로 문을 열어두면 나가기도 하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동물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동물 찾겠다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 주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애완동물 잃은 것 때문에 심란해하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의 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니 100마리나 되는데 어떻게 한 마리가 이런 걸 알았을까? 본문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우리의 그 양들을 다 넣고 알았던 것도 아니고 들에 있는 중에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주인이 그 각각의 양들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몇 해 전 양과 관련된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당시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양을 기르시는 분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100마리쯤 되면 우리 생각에는 다 모를 것 같잖아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고. 그런데 실제 양을 기르시는 분들, 동물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동물을 다 구분하신대요.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징에 따라 이름도 다 지어서 부르신대요. 그만큼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또는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본문 이 비유 속에 있었던 이 양의 주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겠죠. 풀을 뜯어 먹다가 다른 길로 갔던지 아니면 함께 움직이는 무리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을 잃은 이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지를 우리는 오늘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두 문장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저는 확인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자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양떼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간 다음에 우리에 넣어두고 그 양 찾아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99마리가 늑대나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가면 어떡하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99마리라고 하는 큰 무리와 한 마리가 처한 상황은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99마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견딜 수 있겠지만 한 마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야생의 혹독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순간 가장 위험에 처하고 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99마리가 아니라 당연히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에게 이 시간, 주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를 찾으러 돌아가는 시간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 양의 주인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지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과 행동을 절대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 문장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둘러보고 돌아오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지 못하면 마치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먹은 것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결국 양을 찾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를 다투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미루었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하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 다짐하셨고, 그것을 이어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끝까지 찾을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 속 비유의 양의 주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는 결국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의 기쁨 그리고 그의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문장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입니다. 양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어쩌면 속 썩이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공연한 수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괜히 99마리 남겨두고 가는 것 때문에 마음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수고에 대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양을 들쳐업고 메고 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읽는 말씀이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왜 그랬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 잃은 양 찾았으면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메고 왔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이 다쳤나? 근데 다쳤으면 데리고 와서 바로 치료해줘야지 잔치할 여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고 왔을까? 기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며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고통하던 두려워하던 그 양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가 놀라서 울면 안아주잖아요. 잠시 부모를 떨어져 있었다거나 마트에 가서 잠시 부모님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부모 없어졌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우는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냥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아이가 놀랬을 그 마음도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정말 다행이라는 마음과 기쁨으로 그 자녀를 안는 것처럼 이 주인도 그 양을 되찾은 이후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다행이어서 그 양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두 번째 문장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한 말씀입니다.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는 너무 커서 자기 자신에게만 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그렇게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잔치를 여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 펼칠 겁니다. 승진을 했다거나 자녀들이 원하던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합니다. 혹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이 본문과 같은 사건에서 잔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멍멍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고 옆집 불러서 잔치한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우리와 달리 비유 속 목자는 양 한 마리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이 땅의 죄인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 즉 생명을 얻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끝까지 양을 찾았고 또 찾은 기쁨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감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이 알려준 것처럼 그 기쁨을 혼자만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잔치에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도 나의 기쁨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올 한해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멈추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했고 조심스럽게 각종 모임과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여름에는 하늘자람터와 청년부는 3년 만에 수련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은혜를 주셔서 14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못했던 카페도 새로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하에 울창할 울, 그리고 수풀림을 붙여서 하울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들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씩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되찾은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 은혜를 크고 또는 놀라운 일에서 자꾸만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큰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크고 놀라운 일에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 또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는 하나를 향한, 작은 것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되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되찾는 노력,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작은 것 하나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각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주 작은 잔치여도 좋으니 평소에 사랑하시던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시고 올 한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던 이 주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되찾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혼자만의 감사로 머물지 않고 이웃들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잔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더욱더 큰 감사로 이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올 남은 한 해 보내기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